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죠. 성경을 7개의 큰 질문으로서 큰 그림으로서 그릴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제가 드리면서 늘 드리는 질문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의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 사복음서와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다면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겼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거를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세리와 창기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챙기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분이 좀 더 없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가서 챙기시는 입장에서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여겨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더 열심히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악착같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기억나시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둘이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꼭 그런 일들에는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뭘로? 얻어보고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매의 눈으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아주 은혜스럽지 않은 눈으로 살피다가 뭐가 문제인가 보고 있다가 그걸 또 걸고 넘어지잖아요. 또 시험하려고 또 질문을 던졌다고까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는 찾아온 게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말로 찾아온 존재들은 누구냐 하면 누가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요. 근데 이제 그게 뭔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그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요거 알아먹는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을요. 그런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 이거 탁 걸리는 순간, 이게 내 것이 되는 순간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이 지나가시다가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거 지금 자기 얘기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는 자기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자기는 그 돈 몇 푼 세는 것 때문에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의 부와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 계산해가지고 어디가 돈 나오는 구멍이고, 요즘에 아니 시장 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이 세관에 앉아, 이 세관이라 그래봐요, 뭐 번듯한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한 구석에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계산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관이라는 게. 근데 비록 허름하지만 요즘에 뜨는 아이템이 뭔지, 요즘에 누구네 집이 이게 돈 자금이 원활한지 다 알잖아요, 마태는요. 그래서 누가 로마에 도움이 되는지 알잖아요. 누가 요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로마라는 이 거대 세력에, 이 정치인들에게 누가 돈줄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돈만 계산하고, 아니요, 돈을, 세금을 매기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원활한 융통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게 세리에 세관에 앉은 마태가 레위라고 부르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위해서는 누가 득이 되겠구나 이런 거 다 개념 잡히죠. 누가 세금 제일 많이 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세리가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뭐죠?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석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따라갔다라는 거, 내가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잘 보십시오.
절대 주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구조의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때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인데, 내가 또 찾아가면 그거 가지고 또 자기가 자기의 일을 쌓아요. 또 내가 찾아갔다고, 또 내가 찾아갔다고, 내가 주님을 알아봤다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싸움질합니다. 또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도요, 우편 좌편 이래가면서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심히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저놈의 자식들이 우리보다 선수를 쳐버려가지고 우리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저 짓을 하고 있네. 이게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매일같이 자기의 의를 쌓는 것과 자기의 의와의 싸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그런 의조차도 챙기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내가 찾아온 거라. 내가. 네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왜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여기셨느냐. 세리와 창기들은 감히 주님이요? 아니요. 주님 앞에만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같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 곁에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더럽게 여겼고요. 부정하게 여겼고요. 상종하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친구로 여기셔서 같이 밥을 먹고 그 집을 찾아가셨고 했어요.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행하신 하나님의 일 있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그 믿음의 구주로, 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자신을 불러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전적인 은혜를 어떻게 기염을 하고 있는지, 또 기록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 마테라 하는 이 자기 이야기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라는 개념과, 맨 뒷절인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얘기를 물론 이렇게 좀 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의 본질은 뭡니까? 나를 불렀다. 그런데 13절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선포돼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요? 본질상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그것이 자기 의와 연결이 되는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의를 챙기는 기회로 삼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 그 기쁨,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타이틀을 잡지요.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 라고 타이틀을 잡습니다. 우리 통성경 노래 20개의 마당으로 노래를 부를 때 기쁨을 위한 탄생이라는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한 영혼 사랑은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끝까지 찾아가시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이야기,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용서를 향한 열정, 한 영혼을 진짜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시는지, 누가복음이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요한복음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신에게 기쁨이고 감격인지,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거기서 돈 세고 있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삶의 본질과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에게, 다 외면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새삼스러운 이야기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요, 늘 들었던 얘기는 아니요. 늘 들었던 얘기고 성경의 얘기 말고 내 얘기요, 내 얘기. 내 얘기요, 내 얘기. 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마태의 얘기는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자기 의가 비집고 올라오는 겁니다. 마태는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같은 세리로 죄 덩어리에 나를 부르러 왔다라고 정확하게 13절에서 정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라고 불리어지는 대표적인 죄인들을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보다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에 주님이 그들을 친구로 여겼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고립이지요. 혼자 상한 갈대가 됐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기에 그를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3절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여러분,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요.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이요. 타이밍상.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아직 완성이 안 됐죠?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제사 필요 없음을 선포하실 때까지는 아직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 그건 쓸데없는 일이 아니죠. 거기에만 계속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마태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은요, 원할 때 수시로 제사 드리러 들락날락 거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찾아가서 와, 따라와 이랬더니만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요런 거 지금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주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계속 그걸 잡아 죽이고 있죠. 자기한테 필요한 게 제사라고 지금 계속 잡아 죽이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내 믿음을 위해서는 계속 봉사로 내 의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빼먹고 계속 내 의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걸 통해서 내가 의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 이게 그걸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그게 돼버리면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요. 내 상식 수준에서 자꾸 이해가 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자기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해가 돼야, 용납이 돼야, 접수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인정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요,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벌써. 재물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는 뭐가 문제가 있구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이건 가릴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지금 자기 의를 계속 쌓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문제를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받아들였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찾아왔다고 그 어마어마한 자기 생업과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또 반응을 합니다. 아, 그래. 순간 믿음이 발동을 해서 참 대단한 믿음이로구나. 요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다 버리고 꾸준한 관계를 맺어왔던 존재도 아닌데 느닷없이 딱 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다 버리고 갔다고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그 예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길래, 두 번째는요, 그걸 따라간 자기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죄인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망가져버린 존재길래 그걸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갔느냐, 이거를 지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마치 거대한 산, 아니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여겼던 자기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걸 놓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엄청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존재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함을 통하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는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세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일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겠거니 하면서 내가 좋은 일 하다 보면 뭐 그래도 대충 신앙생활 대충 교회나 이제 제대로 잡아서 시간 이렇게 보내다 보면 믿음 좋아지고 뭐 나아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잡으셔도요.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붙잡아도, 아무리 훌륭한 교회에 출석을 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들어도요. 아니요.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처럼 어마어마한 존재로 다가와 주지 않는다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자기에게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다가온 것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감지하면서 중요하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여겼던 것이 이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고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리고 12제자는요, 심지어는요,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요 13절 말씀을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재물 잡아 죽이고 이러는 것, 그들은 이제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봤겠죠. 이상한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거 사입이 아니야?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꼭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꼭 극성스럽게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 거야? 아니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지금 보통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제사를 폐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본인은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를.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기억나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오고,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성전에 들어가 제사 드리고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생활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럴 새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면 됐기 때문에요. 주님만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가 기록한 13절의 제사 이야기와 죄인 부르러 왔다라는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 이제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로 그릇에 담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펼쳐내는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마태가. 아, 이게 지금 제사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긍휼과 구원을 얻는 인생으로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정리를 해나가.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지금 이해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또 창기, 그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든 부분들, 잡수시는 것들,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이 속담을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자기 입으로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들에게 내가 필요해. 자, 그들에게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갔어. 그리고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야. 나를 믿으면 돼. 여러분 다 관점이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내가 찾아온 거고 내가 오히려 너에게 다가온 거고 내가 너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주님이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거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는데 무지막지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기 걸 다 놓고 주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 얘기죠. 주님이 진리가 되었고 주님이 정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요. 첫 번째 창피한 경우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 하다 보면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자랑하는 것만 이렇게 해요. 두 경우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잖아요. 세리였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내가 그거 다 버리고 따라갔다? 지자랑하고 있구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얘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나는 그걸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9절부터 13절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자기 얘기를 해서 내가 증인이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이거 세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버려두고 어마어마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더러운 존재라는 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나를 찾아온 저분이 완벽한 분이라는 것이 다 감당이 되면 내 삶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 죄인인 걸 인정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은혜로 따라갔다라는 사실,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라는,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된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따랐거든요. 난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셨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주님께 반응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 본문은 그냥 옛날 이야기 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 본문으로 사용하고 넘어가면 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가는 듯 하는데 지금 멈춰 있거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유대의 왕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또 따라가다가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이게 대표적인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인데, 어제 우리가 나왔던 왕인데, 그 왕이 또 따라가다가 삐끗하다가 또 따라가다 삐끗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마태가 이야기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찾아오셨고 버리고 쫓아가고 있고 전적으로 그것이 제사가 아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온전하게 마태에 이야기하면
나처럼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지 마시고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주님은 누구시고 주님은 왜 왔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주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부터 따지십시오. 나한테 주님은 나한테 말씀 자꾸 나한테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주님은 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면 이 본문은 마태가 기록한 본문 의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캐치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명확한 사실은 그런 여러분에게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저는 자세히 얘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의 챙기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사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그 은혜 어떤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마태처럼 버려두고 따라가는 마태처럼 제사를 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도록 오늘 한날을 또 기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